추운 날들이지만 그 따뜻한 말씀이 늘 함께하면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옛날 이야기를 잠깐 나눕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회에 친구 따라 한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교회에서 무슨 부흥사경회라고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초청한 목사님 오셔서 강단에서 간증도 하시고 또 도전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 분위기가 막 그냥 흥미로웠던 그런 기억이 좀 나기도 합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부분은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자주 쓰시는 말이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또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꼭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모두가 진리이고 생명이고 은혜라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게 너무 아멘만에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서 문득 과연 하나님은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좀 어떤지요? 어린 시절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절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분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저의 생각을 스치고 지나갔었습니다. 물론 말 잘 듣는 아들, 딸이 이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이뻐 보이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복이 없는 것일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햇빛은 항상 지구의 절반가량을 비칩니다. 하루 24시간에 절반가량을 비추어서 그 밝은 부분을 낮이라고 칭하죠. 또 그래서 벼가 잘 익어가는 농촌에도 빛이 비치고 또 건물이 많은 도심에도 빛이 비칩니다. 이렇게 햇빛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도 끊임없이 해변으로 몰아와서 파도를 일으키게 되죠. 파도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래사장에도 여전히 파도가 불어있고 또 절벽 밑에도 여전히 파도가 칩니다. 햇빛도 그렇고 파도도 그렇고 가리는 장소가 없습니다. 즉 가리는 장소가 없다. 이는 가리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햇빛은 사람을 비추어서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햇빛 받아야 돼. 너는 나쁜 사람이니까 햇빛 안 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밀려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자연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도 사실 모두 동일하게 부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햇빛이 비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햇빛은 여전히 비춥니다. 파도도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는 모두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받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아멘으로 고백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정말로 은혜가 되어서 내 것이 됩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하죠. 그러나 물론 똑같이 은혜를 받지만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아멘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은혜이지만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큰 은혜가 되지 못하죠. 때문에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말씀을 볼 때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사건들이 있을 때, 상황들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내 것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바로 축복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씀의 목적이 축복에 있습니다. 축복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12명의 아들들, 손자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인데 바로 앞에 창세기 48장, 48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양자로 삼아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바로 그 손자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또 므낫세 지파가 있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의 경우 각각 그 이름으로 각 한 지파씩 받게 되죠. 지파씩 받게 되는데 요셉의 경우는 자신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을 담당함으로 두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은 바로 그런 뜻을 담고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49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이 창세기 49장에서는 이 야곱의 진짜 아들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말하는 예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너희가 당할 일이 이것이다 하고 지금 야곱이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잘된 것도 물론 이야기하지만 내용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수한 것들, 잘못된 것들, 죄악들도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축복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회개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섞여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끝부분 뒷부분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 후에 당할 일의 결론은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고 말합니다. 야곱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아들들이 당할 일을 말하고 있지만 또 그들의 잘잘못을 말하고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지금 아들들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전달자로서 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돌보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에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또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돕는 중간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중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의 주체,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우리 성경은 말하죠. 때문에 여러분 봅니다.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물론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너머에 있는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라는 거죠. 또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형통하게 이끌게 된다면은 분명 이는 그 사람을 움직이거나 그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기뻐함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람,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만남이 있을 때 이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또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제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십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병행하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날에는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날에도 은혜가 있고 기뻐하는 날에도 은혜가 넘쳐납니다. 아랍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햇빛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비바람, 천둥, 번개 이런 것도 있어야지 사실은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뻐하는 일만 있으면 또한 슬퍼하고 머리 아픈 날만 있으면 그런 날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 너무 잘 나가는 인생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막혀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축복이 늘 함께하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먼저 장자 르우벤의 축복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맞이 첫 번째이죠. 한국의 문화에서도 장자에 대한 권위는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이 장자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게 됩니다. 가족을 통솔하고 또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르우벤 역시 지금 아버지 야곱의 능력이다, 또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다, 권능도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받고 있죠. 르우벤은 집안에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것 같이 그런 방향으로 살아갔어야만 됐습니다. 야곱의 뒤를 이을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만 지금 4절, 이 4절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즉 죄를 범하기 전까지 야곱은 그 장자 르우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바로 이 4절의 사건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르우벤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성품이 마치 물이 끓어오르는 사람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죠. 이 말은 조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급하다. 정욕적이며 충동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 르우벤과 그의 후손들이 충동적인 이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암시합니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청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대가 빨라졌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선택하고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고 신중하게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남들이 좋아 보이는 것이 물론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덜컥 그것이 좋아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나의 기분 내키는 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 오늘 성경은 르우벤에게 부여했던 이 장자의 명분이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인생을 어렵게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 그렇죠. 요사이 운전할 때 많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내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참지 못하고 빵빵 거리기도 하고 또 보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나고 심지어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십시오. 르우벤이 물에 끓음 같아서 조급해서 범한 잘못은 아버지의 아내가 되었던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요? 창세기 2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그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우벤은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근친상간에 해당됩니다.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큰 죄악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다. 이 참 좋은 것인데 힘은 꼭 세다라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즉 이 힘은, 이 권력도 그렇고 이것은 조절되고 절제될 때 그 가치가 비로소 빛나게 됩니다. 한자 성어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도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마다 고유한 자신들의 성품, 기질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독특함이 있다는 것은 그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만은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성품이 있고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주의하고 나의 장점을 잘 살리라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때문에 가장 먼저 나를 잘 알아가십시오.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지금 계속해서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를 향해서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보면 이들 역시 르우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바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힘을 모아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한 일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복수심을 넘어서 그 뒤에는 사람들의 재산을 노력하려고 하는 욕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노했고요. 또 살인도 저질렀고 결국 노여웠죠. 이것으로 인한 결과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이 민족은 흩어지게 되었고 또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나오는데 민수기 2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2,200명, 즉 장정을 말합니다. 세상에 다른 지파는 6만 명이 넘고 거의 한 8만 명가량 됐는데 시므온 지파는 바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이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유다 지파의 그 땅의 일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의 땅이라고 또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되었죠. 근데 결국은 이것마저도 흡수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1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의 온전한 땅 기업도 주장할 수 없었고 그냥 다른 지파가 주는 것들을 조그맣게 이렇게 받는 그런 지파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시므온 지파와 함께 더불어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는 물론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지파가 되었지만 이들 또한 이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도 그랬고 시므온 지파도 그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봅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을까? 이들의 시작은 바로 분노였고 잔인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 시작이 바른 마음, 바른 상태에서 시작하는가 아니면 정말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사람은 분노하고 잔인하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난폭함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어떤 성품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탁월했던 인생을 결국 탁월하지 못하게 끌어내리는 것이 무엇인지요? 바로 죄악입니다. 조급함입니다. 르우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악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원래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인생이 축복이라는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나를 거룩하게 세우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축복으로 받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